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놓아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서신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칭해져요.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연금 생활할 당시에 기록해서 보내진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가 구원론이 중점이라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했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중점을 둔 교리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기독론은 만유의 머리, 즉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우주론적 차원의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하게 생각해서 천사 숭배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사상을 배우며 탐닉하며 이 진리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믹서시키려 한 거죠. 또 이들 사상이 혼합된 골로새 지역의 특이한 혼합주의적 사상을 쫓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신의 모습들을 보면 12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신도 찾는 그런 습성이 배어져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라는 사실을 가르치며 이단을 배격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외에 인간들이 만든 다른 사상이나 변질된 진리를 혼합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남달리 이 골로새 교회에 애착을 가진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실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고 천사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은 주님과 연합된 삶, 곧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주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친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로 땅의 것을 찾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어 천국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의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게 성도의 당연한 도리라는 거죠. 나 아무도 사랑하 나는 외로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본문 10절에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내 생각과 마음의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삶에서 보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존재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 교인다워, 성도다워, 이런 마음 말이죠. 새롭게 된 우리가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첫째 우리가 중점 생각해야 될 말이 있어요. 12절 후반절에 옷 입고라는 거예요. 옷 입고.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맛인 열매를 먹어요. 그래도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저는 몰랐었는데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임시 방편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는 것은 임시 방편이죠. 햇볕에 말라버리죠. 나무에 걸려서 찢어지겠죠. 그런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가게 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인간의 사상, 철학, 공로, 우상, 선한 행동, 공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결국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의롭게 되지 못한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용서해 주실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물론 양복만 입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가운 입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많은 고민했어요. 자유롭게 하려면 가운 벗고 양복 입고 편하게 설교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기에 성의를 입고 수도를 하며 정말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보여달라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이 성의를 입고 강단에 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준비된 예수님의 아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신부죠. 이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선한 일, 공의를 세우는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옳은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 흰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정체성을 가진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옷에 걸맞는 것을. 사람은요, 옷에 의해 생각과 행동이 많이 달라져요. 남자들은요, 양복을 입었을 때 머리끝에서 신발까지요,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하죠. 말투와 행동까지도 아주 신사적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주 달라져요. 많이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이 거칠어져요. 예의와 그런 행동이 막 무너져 버려요. 전봇대가 화장실이 되고 길바닥이 침대가 돼버리고. 여성은 안 그럴까요? 아주 그냥 양장 입고 그러면은 빼딱구들하래.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선 하면은 아주 그냥 새침대기도 되고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그 숙녀의 모습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몸빼 바지 입혀나 봐요. 그럼 너무 자유로워져요. 참 이게 옷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람을 요조숙녀도 만들기도 하고 멋진 남자도 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예배 때는요, 요조숙녀도 되시고 멋진 신사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는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옷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불만이 생길지라도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내 신앙의 품위를 나타내는 영적 옷을 입은 진정한 나의 옷, 믿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본문 14절에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옷 입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하게 매는 띠가 있는데, 사랑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띠라는 거예요. 사랑이. 성도로서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사랑의 동기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속옷도 입어요, 겉옷도 입어요, 상의도 입고 하의도 입어요. 거기다 코트까지 입죠, 요즘에는요. 근데 띠를 매야 완전한 의상이 갖춰진다는 거죠. 옛날에 관복에는 관복에 맞는 관복띠가 있었죠. 근데 이미 협띠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때마다 바지가 내려갈까봐 전전긍긍하죠. 셔츠가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옷매무시가 금방 흐트러져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가 순수하고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이 오히려 위선적이고 흉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는 것은 마치 음식에 설탕이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고 맛있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믿고 확신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시작은 사랑이 없을지라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변화의 모습도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자는 약하다 그러지.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엄마는 강하다. 왜? 여성의 옷을 입었을 땐 약하지만 모성애의 사랑의 옷을 입었을 땐 엄마는 능력이 생겨요. 참 능력이 생겨요. 장바구니 하나도 못 들던 여성이 엄마가 되니까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들고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고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는데 말이에요. 모든 것에 헌신적이고 모든 것에 섬기고 말이죠. 남자는 자존심을 내세우고요, 화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만용을 부리다가요 쉽게 그만두고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부성에 이 사랑을 입으면, 사랑의 옷을 입으면 자존심도 누르고요, 화가 나도 참고요, 그만두고 싶어도 인내하고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은 모든 일을 능력 있게 하고요, 힘 있게 만들고요, 감동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사랑에 감동된 우리가 인생이 값져지고 멋있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는 것은 멋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감사하는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피차 권면하고 잘 가르치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매사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만들어져가는 힘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감동도 생깁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앞길이 안 보이니 깜깜하고요, 대책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짜증이 생겨 속만 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 시도 잘 짓고요, 노래도 권세가 있어서 사울에게 있는 악신도 물리치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이죠. 다윗은 시편 30편 12절에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기에 모든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말이 먼저 터져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동행하셨고 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해서 마음이 너그러운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감사가 없이 짜증과 답답한 일만 얘기를 하면은요, 얘기가 듣기도 싫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감사의 일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가 평강하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바라보며 불만이 있고 못마땅한 사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들 속에서 사랑의 권면이 있지만 서로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을 보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승리를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질 않아요. 사울은.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일을 해요. 결국 사울왕은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희아 집사님이 계셔요. 김희아 집사님이 계시는데 구세군 교회 부교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 직분이에요. 근데 사진에 보면 왼쪽 얼굴에 붉은 반점이 얼굴을 다 왼쪽을 덮었잖아요. 오른쪽 볼은 툭 불어나 있는 게 이게 상악동 암 치료를 받아서 이 뼈를 긁어내고 거기다가 뱃살을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부풀어 올라온 모습이죠. 이분이 어렸을 때는 물론 여기 왼쪽에 붉은 점만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아수레백작, 괴물, 귀신이었어요. 3살 되던 때에 이 김희아 씨를 부모가 견디지 못하고 보육원에 버렸어요. 됐습니다. 보육원에는 1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었는데 늘 한 사람당 2-3명씩 후원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자신에게는 후원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답니다. 후원하려고 원장이 추천하면 얼굴을 보고 돌아서고 갔다는 거예요. 10살이 돼서야 비로소 미국인 짐 위건 구세군 목사님이 그녀의 이 김희아 씨의 후원자가 됐고 짐 목사님이 보낸 편지 희아야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것이 그에게는 희망이었고 기쁨이었다 그래요. 괴물 취급을 당하며 학교에 다니던 김희아를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이 희아를 칭찬해 주면서 희아라고 본명하게 불러주면서부터 그때부터 친구들이 희아라고 불러줄 정도였다는 거죠. 10살 될 때까지 희아라는 이름 자체도 듣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은 붉은 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상악동 암으로 투병하던 김희아 씨를 곁에서 묵묵히 지켜줬다는 겁니다. 시댁으로 이제 인사를 갈 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가는 날 시아버지는 인사를 받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살면서 아픈 거 어떡하노?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쁜 딸이 둘이 있는데 아기 날 때 그 딸들도 자기처럼 붉은 점이 생길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은 다행히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엄마는 왼쪽에 보라색 점이 있고 안면장애 상급이지만 늘 긍정적인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교회 목사님이 구세군 교회의 보육원이라 교회 목사님이 늘 설교하셨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얼굴에 점이라도 없다면 감사할 게 있는 것 같고 후원자가 있다면 그런데 후원자도 없지 부모도 없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 후원자 한 명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10살이 돼서야 한 사람이 생긴 게 바로 지미건 목사님이셨어요. 이 김희아 씨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커다란 개가 자기 앞에 서 있어서 눈을 마주친 그 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제일 무서웠대요. 자기를 쳐다보고 괴물이라고 여길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는 밥맛이야 라고 말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순간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서 저런 말을 했습니다. 저분 벌 주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배운 것은 내게 침 뱉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축복과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하는 순간 자신은 마음에서 울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았답니다. 자신은 고하고 붉은 점이 있다는 현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손이 지우개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지를 때마다 얼굴에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문지르고 문질러 살갗이 벗겨지는 아픔까지 느낄 정도로 그 점이 지워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나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자신은 자신의 얼굴에 점을 지우기 위해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던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다시는 얼굴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울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자신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다 쓰러져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에 붉은 점은 아직도 그냥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붉은 점에 대한 부끄러움도 속상함도 아픔도 다 사라져버린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주님은 자신의 눈에 잠겨져 있던 모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했고 감사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저것도 얼굴인가? 내가 저 얼굴이면 나는 죽었다 하는 악담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데 그래도 자신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다행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고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에 붉은 점을 보고 어떤 사람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8개월 동안 16번 만났는데 마지막 만남 속에 희아 씨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고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요, 잘 진행되던 과정 속에서 생존 확률 10%의 상악동암에 걸리게 된 겁니다. 갑자기 코피가 막 터지면서 말이죠.
수술하는 날 의사는 말합니다. 김희아 씨, 수술하면 얼굴 오른쪽에 뼈가 잘려 나갑니다. 얼굴에는 뱃살을 이식하고 목에는 구멍을 내야 합니다. 얼굴에 뱃살이 자리 잡지 못하면 썩어서 얼굴이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자신은 마음도 몸도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 콧대도 높이지 않아도 됐어요. 점이 없어지기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게 저의 성탄 선물입니까?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면 저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를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제 마음 전할 말이 없습니다. 아픈 눈물 받아주는 엄마의 품도 없습니다 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상악동암을 갖고도 살아가기 위해 감사를 찾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병원 12층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스스로 깨어나면 저 별을 볼 수 있을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사라질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픔의 고통을 표현할 말이 감사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맞아주시려는 주님에게 손을 뻗어보자. 우리에겐 감사할 게 많다. 살아가는 과정이 행복이었기에 그게 내겐 축복이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요, KBS에서 여성 강사, 주부 강사 이 일들을 테스트하는 행사가 있었나 본데 그때 KBS를 통해서 2014년 1월에 강사가 됩니다. 강연 백도시에 나와가지고 그는 말을 합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당신에게 아픔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당신은 아프고 무서웠습니까? 아기를 낳았지만 낳았다고 자랑도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아픈 눈물을 삼키셨습니까? 이런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를 만지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은 고아로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축복을 외면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다면 자신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김희아 집사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시련과 고난을 축복된 것으로 바꾸어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의 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감동 주며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어 여러분들 삶의 형편을 행복과 평안으로 그리고 주께서 주신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